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Jesus my Savior always all the time He is within my heart forever and ever 할렐루야 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비가 참 많이 와요. 그리고 날도 더워요. 에어컨을 틀 수만은 없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감기도 잘 걸려요. 선풍기는 돌리고 있는데 선풍기도 잠잘 때 직접적으로 쐬면 감기 와요. 참 인생이 연약하죠. 이렇게 편리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데 저 우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인도, 방글라데시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살아남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거대한 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 그 다음에 양쯔강, 미시시피강, 아마존 강. 굉장히 대륙을 횡단하는 큰 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강이 없어요. 물론 아열대로 좀 변해서 이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이제 장마철이 아니고 우기가 된 것 같아요. 우기.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비가 많아졌어요. 원래 한 달이면 다 가야 되는데 2달 연속으로 비가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라도 많이 오니 저수지에 물이 많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뭄일 때 농작물을 잘 길러낼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근데 저 중국에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니까 강도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넓고. 그러니 또 부실공사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러다 보니까 방조제가 깨어지고 또 물이 새고 홍수나고 참 안타깝죠.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과 사상이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후대들의 상태를 결정한다라기보다는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제 복음적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하여간 메시지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체크했어요. 네. 저한테 노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체가 그런 거죠? 네, 저번 주 걸 빼는 거. 오늘의 봉헌 찬송이 249장인가요? 259점. 259장.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자, 생각의 상태와 결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을 한번 펼쳐봅시다. 사무엘상 12장 우선 다 읽지 않고 19절에서 20절인데 우리 22절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나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늘 상기하고 있어야 돼요.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일수록 과거 얘기를 되게 즐겨서 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과거는 발판인 거예요. 과거의 발판을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많은 감정을 이입할 필요는 없어요. 감정이입을 즐기다 보면 그런 감정 상태가 내 삶에 반영돼서 반복적으로 과거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힘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힘, 에너지.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그들이 꿈을 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될 때가 많아요? 없어요? 될 때가 많잖아요. 되다 보니까 30년 전에 터미네이터가 나왔죠, 영화가. 그때는 기계 인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통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꿈을 꾸면서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은 AI 시대가 됐잖아요. 실제로 터미네이터보다 업그레이드 된 버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성 속에서 사람들이 그 창조성,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나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생각. 근데 나의 생각의 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대로 또 결실한단 말이에요. 가문대대로, 가정대대로 또는 나에게 주어진 성향도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성향이 있지만 그 다양한 성향들끼리 또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나눌 수 있어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망해가고 있는데 너무나 초긍정이야. 이 초긍정의 상태도 문제예요. 인생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초긍정하니까 뭔가 도전하고 뭔가 전진하고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생각 전환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긍정. 이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정신적인 문제죠. 그런데 반대로 초부정적.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초부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이어져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진다고요. 어떻게 이어져요? 염세적이에요. 삶의 맛이 안 나니까 지금 이대로 있어도 나는 괜찮아.
염세적이고 그 내면이 감사가 별로 없어요. 왜 내가 감사해야 돼? 할 정도로 감사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부정적인. 초부정적이면 내가 이거 해도 안 될 거야.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확실하게 잘못된 사상을 믿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초부정적인 상태도 상당히 안타까운 정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약화, 복음화 되어져야죠. 복음화 되어지고 언약화 되어져야 하는데 복음화와 언약화의 근원적인 생각의 상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구원받고 존귀한 상급을 누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복음화와 언약화의 근원적인 결실은 복음화와 언약화의 응답을 누리다 보면 생각도 변화되겠죠. 초긍정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몇 단계 밑으로 내려와서 긍정적 사고를 갖게 될 거예요. 초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몇 단계 위로 올라가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고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갖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기질적인 성향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기도라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 그 중심을 보시고 나의 기질적 성향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문들을 열어가시고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 가시고 재능을 가진 자들을 붙여주시고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근원적으로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의 말씀의 약속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요새 얼마나 우울해져요. 우기가 2달 계속 가니까 비가 막 쏟아지니까 얼마나 우울해지겠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외국에서 그 비 맛을 못 본 사람이 비 맛을 한꺼번에 보게 되면 얼마나 환경적인 충격이 오겠어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결국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쉬지 말아라, 그만두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는 메시지 내용은 기도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그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실 거니까. 기도하면 천만 천군 천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의 수준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의 은혜로 로마의 길이 지금은 온라인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길을 너무나도 잘 닦아서 그 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그때는 로마 복음화죠.
로마 제국 복음화의 시간표가 굉장히 당겨졌죠. 그를 그렇게 잘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변방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려면 그 길을 타고 가면 돼요. 지금은 온라인 시대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됩니까? 말씀이 전달되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내가 좀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힘을 받고 또 도전받고 격려받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주제별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개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고 중보하는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참 탁월하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죠. 감사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나이지리아에서 그분은 또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미국계 학교에서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하여간 뭐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그분이 메시지를 잘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잘 정리하고 매일같이 저한테 메시지 보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매일같이 메시지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은 라이브 기도회에 잘 동참은 못하는 분인데 저한테 관심이 엄청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당연히 제자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의뢰해서 메신저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어드렸어요. 근데 그분하고는 제가 이제 대화를 모든 분들하고 전화 통화할 수 없어요. 힘들죠. 몇천 명이 되는데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정말 중요할 때 소통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이지리아 그분은 목사는 아니에요. 그냥 박사라고 호칭하는 게 맞아요. 그 박사님은 프랑스식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국식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지리아 토속 발음식으로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를 하긴 하는데 오글로 홀라까 뭐 홀로 그때 해려고 로글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나마 제가 이 주제와 주요 성구는 드려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은 본인이 채워서 나한테 보내줘라.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뼈대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들리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맨날 꿀락꿀락꿀락 이거만 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영어도 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창안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겠거니 생각하고 통역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의리죠. 계속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음 주에는 그 목사님은 나이지리아 출신인데 엘리트 코스를 또 밟아서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저한테 매일같이 메시지 보내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움이 있는 분들이 요새 많이 연결되고 있어요. 계속 재생산되고 있어요. 만남도 계속 재생산되고 있어요. 감사하죠. 자, 19절 말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이때 어떤 죄악을 저질렀냐? 만왕의 왕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통치자이시고 권력자이시고 권세자이신데 이방 사람들이 자기 왕들을 세우니까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한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거죠.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을 세우라는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간 왕을 요구하는 악을 더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각.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참 왕이신데 무슨 왕이 필요해서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또 지금 뉴에이지 시대 아닙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So many people want to become as I am king instead of a creator God.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회일수록 사회가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죠. 많은 지식이 생기고 많은 여유가 생기고 윤택하다 보니까 많은 선진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예배당이 팔려가고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단 단체의 사원이 된 거예요. 지금 영국의 수많은 예배당이 팔려가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예배드린 사람이 몇 % 안 돼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윤택하다 보니 육신적으로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왜? 사회가 보장을 잘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회가 복지가 탁월해도 문제예요. 저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 학자금까지 다 나라에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게끔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풍성하게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이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풍성하게 줄 생각하지 말고 적당한 게 좋아요. 알겠어요? 적당하게 줘야 젊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받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적당함도 만족해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적당한 그 기준에서 좀 못 미치게 부족하게끔 나라에서 제공한다면 뭐라도 하려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인간이 만드는 모든 보장 제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사 속에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살리는 관점에서 공산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됩니까? 그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기득권 중심으로 그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인본주의적으로 힘을 쓰다 보면 사람 죽여가면서 그 사상을 심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했는데 A번에 뭐를 구해요? 샬 요구했죠? 왜 쓸데없이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계시는데 무슨 왕을 요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더하였다. 왕을 구하는 그것 때문에 죄악이 더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더해졌다. 이 단어는 증가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증가시킨다.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며 말씀 인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고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죄성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을 순간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선순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반대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이 증가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호세아 13장 2절 가봅시다.
호세아 13장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자, 2절 말씀 망할 대로 망한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11지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범죄해서 더욱 범죄도 더욱 했다. 이게 바로 증가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건 맞는데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고 자식을 위하여 예배하고 자식의 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번영을 위하여 무슨 번영? 돈 많이 버는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신단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을 위하여 진짜 기도합니까? For what? For who?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상대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 성취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아도 말부터 우리는 고쳐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걸 좋아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렇게라도 고백을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겠어요?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이들도 자기를 위하여 은으로, 그 비싼 은으로, 지금 치면 다이아몬드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사탄 마귀 악령들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걸 쏟아 부어가지고 그들의 결론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다. 얼마나 심사숙고하면서 그 은으로 우상을 얼마나 심사숙고하면서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정성을 다해서 아주 faithful하게, 정성을 sincerely 하게, 아주 진실하게 아이돌을 만드는 거예요. For me, for myself, 나를 위해서. 지금 2절 말씀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 만든다 이거죠. 쟁이가.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요. 신념을,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이 송아지와 입을 맞추면 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갈 때까지 다 갔어.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까요?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영광과 천년왕국의 도래, 언약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이 상달될수록,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현실의 세계의 문이 분명히 열릴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 상태, 생각의 상태를
기경이 뭡니까? 우리가 봄철이 되면 곡식을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소 뒤에서 큰 쟁기를 가지고 땅을 엎었어요. 이게 기경하다예요. 엎는 거예요. 엎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생각의 상태를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그래서 주의 은혜로 기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더워요. 더우니까 잠을 얼마나 충분히 잘 수 있나요? 자주 깨죠. 더우니까. 오늘도 모르겠어. 깊이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안 피곤해서 감사해요. 지난주에는 굉장히 피곤했는데.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많아요. 뭐가 또 감사해요? 감사할 거리 한번 말씀드려볼까? 난 너무 감사해. 엊그제 밤에 제가 흰 쌀밥에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잘 익은 김치, 그리고 멸치조림, 이걸 가지고 저녁에 먹었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많은 음식이 필요 없어.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몰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이 좋을까? 왜 또 맛이 좋을까? 요새 빵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물론 김치는 늘 제가 대고 먹어요. 그런데 쌀밥에 김치 같이 먹으니까 그렇게 맛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할렐루야 했어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 가장 싸게 우리 밀을 살 수 있는 마트가 있어요. 내가 별거 다 얘기하는데 750g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리산에서 나오는 밀가루예요. 우리 밀. 그런데 750g 하나에 4,250원이에요. 그런데 저 기업으로 시작하는 표 있잖아요. 그거는 또 DC를 하더라고. 그거는 1,500원대예요. 얼마나 가격 차이가 많아요. 저 호주에서 건너오고 미국에서 건너오는 밀가루는요, 표백제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새하에 방부제 얼마나 처리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밀은 노래. 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몸을 생각해야죠. 우린 영지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당연히 확신하지만 확신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성취됩니다. 그러면 정신, 생각,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현실의 삶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밀을 먹고 싶은데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밀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먹고 우리 밀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온라인, 역시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잘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6포, 8포를 같이 사면 하나에 3,2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 얼마 벌었어요? 1,050원을 벌었어요. 할렐루야. 뭐든지 우리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우유를 대서 먹는데 시중 가면 우유 2개의 쌍으로 서로 시작하는 우유가 있어요. 그것도 4,200원이에요. 근데 좀 비싸잖아. 그래서 생 우유를 어떻게 싸게 먹을 수 있을까? 요구르트 만들어 먹는데 이 멸균과 살균은 달라요. 멸균은 확실하게 다 이 좋은 세균까지 다 죽이는 것이 멸균이에요. 근데 살균은 적당히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생우유가 맛있는 거죠. 살균 우유가 맛있는 거예요. 시중에서 무인 그 커피숍에서 이렇게 카페라떼 시키면 왜 분유 맛이 나죠? 그건 멸균 우유예요. 멸균 우유는 3개월, 1년까지도 가요. 그런 것보다는 생우유가 더 낫겠죠. 먹으려면 맛도 좋고. 그래서 생우유를 찾고 있는데 또 잘 찾았어요. 하나에 2,000원도 안 된 것을 구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다 감사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예배 언약이 성취되고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어서 감사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한데 나의 생각에 입술이 바뀌어서 감사하고, 어느 순간 걸리면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치료돼서 주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 삶에서도 같은 돈으로, 같은 것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가 회복되시길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다 자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풍부에 처하든 빈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자족할 줄, 자족의 비밀을,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수록 satisfaction,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 성령님이 하시도록. 자, 두 번째요. 사무엘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20절로 21절이에요. 20절 21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무엇을 요구해요? 그래, 괜찮아. 그래, 너희들이 쓸데없이 인간의 왕을 요구해서 죄악을 더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주님께서 봐주실 거야 하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말고, 다른 데 있어서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를 섬겨라. 자, 좀 더 깊이 묵상합시다. 행하다 우리가 20절 말씀에 무엇을 행했어요? 이 행하다라고 하는 개념 아싸는요, 달성하다, 전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행했어요? 죄악을 행했잖아요. 이들이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자체에는요 이미 달성하다의 의미가 담겨 있어. 전진하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했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악을 달성했다고요. 악을 향해 전진했다고요. Already achieved, already advanced in the evil.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죠. 이 돌아서다 쏘르라고 하는 것은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죠. 돌아서다, 쫓아버리다. 창조주의 말씀을 쫓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창조주의 말씀에 반역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람바노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의미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람바노, 말씀을 받는 것도 람바노, 단어가 같아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람바노. 마음으로 취해야 된단 말이죠. 의미가. 마음으로 취해야 돼. 쟁취. 말씀을 마음으로 취해야 돼요. Take the word. Take Jesus. 람바노. 그런데 쫓아버리는 거야. 박살을 내는 거죠.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말씀을 대적하지 말아라. 말씀에 반역하지 말고, 말씀을 쫓아보지 말고.
그게 조건이에요. 돌아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돌아서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나 약하게 표현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돌아서다. 너무너무 맹숭맹숭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 다해서 섬기다라고 말씀하죠. 아바드. 섬기다. 섬기다. 이 섬기다의 의미가 뭐예요? To serve. To become a slave. 노예가 되라. 종이 되어라. To be subjugated.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새로운 단어를 배웠어요. 예속되다. 예속. 예전에 제국시대에 물론 우리도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우리 조선 고려는 안타깝지만 속국이었어요. 그게 사실이야. 무슨 의미예요? 나름대로 자기 정치하지만 왕이 또 세자가 등극이 될 때, 추천이 될 때 그 나라에서 임명을 해줘야 돼. 허락을 해야 돼.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속국의 개념이죠. 자, 반대로 생각합시다.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어떤 시대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애를 쓰는 시대 아닙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마음 먹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려 하는 그게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별거 없어. 말씀 별거 없어. 내가 최고야. 내 멋대로 살 거야.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죠. 그게 부처 사상이에요. 내가 어떤 도에 득도를 하게 되면 내가 부처가 된다. 이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살 길이에요. 아멘. 그것이 진짜 누릴 길이에요. 아멘. 여기서 예레미야 2장 20절. 예레미야 2장 20절.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아멘. 영적인 음행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음으로 표출됩니다. 이 영적 우상 숭배와 육신의 간음은 동급이에요. 영의 상태가 육신으로 드러나는 것이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새 다 간음 시대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간음을 즐긴다? 이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 숭배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혼을 허용하는 선은 어떤 거예요? 간음이에요.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뛰어넘어서 잘못된 만남 속에서 성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간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많이 나고 있죠. 자,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에 아바드, 이 아바드 의미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돼요?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베이 하는 것이 바로 to become a slave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로고스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이슨? 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핵심이에요. 우리 제이슨의 믿음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 감사해요. 다 감사할 제목이에요. 자, 3번에 여호와의 의도가 있어요.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A번에 기뻐하다, 이게 야알인데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만족하게 여긴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만족한 거야. 만족하게 여긴다. 어제 우리 미스터 진하고 성경을 공부했어요. 요새는 어떤 영적 시간표가 되냐면 요한계시록과 예언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시간표가 왔어요. 우리 주변의 제자들 중심으로. 말씀이 엄청나게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 그런 영적 감각을 주의 은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 조금 먼 데에서 또 차 끌고 와야 되고 비도 오고 뭐 하면 여러분 걱정스럽지 않아요? 귀찮아요. 인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아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예쁘겠어요? 밉겠어요? 예뻐요? 미워요? 예쁘죠. 그 은혜를 내가 나눴지만 그게 예뻐서 내가 어제 밥 샀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요.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만족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알이라고 하는 말은요, 착수하다. 잘 묵상을 해봐요. 착수.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거죠. 마음이 기쁘니까 뭔가 열매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얻어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죽어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생존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미전도 종족복음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막 카드를 긁어가면서 말하면 BGP 빚져가면서 제가 선교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열의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서 응답 누리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성공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선명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만 성공자가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지금 그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되겠다. 좋은 것, 어떤 탁월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내 열심으로 나만 나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공동체의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버리다라고 하는 내용, 뭘 버려요? 뭘 버린다고 그래요? 성경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조건이 뭐였어요? 헛된 것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쪽파를 차듯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반역하지 않고 주님의 노예가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가지 놓고 우리는 집중 기도해야 되겠어요. 선명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내 심령에 다가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선명한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내 귀에 마음으로 안 들어와 말씀이. 그러면 시간 놓치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맨날 십자가 복음 메시지만 하면 뭐해? 나중에 마지막에 부활은 하죠. 그런데 천년의 왕국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성취될 말씀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하고 같이 깨달아 누리고 소망해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버리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 탓인데 밀쳐버리는 거죠. 밀쳐버리고 떨어뜨리다. 그러니 성경에서도 데마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마귀에게 내어 던진 자예요. 내버린 자.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 말이 뭐예요? 마지막에 부활은 참여할 수 있어요.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2차원적으로 현실의 삶에서는 마귀에게 내어 던진 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대만은 절대로 천년왕국 못 누리죠. 버려졌으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이 거기에 연결돼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밀치다 떨어뜨리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돼.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읽진 않을게요. 이 버리고 업신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업신여겨 버리는 거죠. 이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가치 없게 만들다. 가치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나의 생각의 상태를 잘 발견해야 돼요. 결국에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니까. 그러면서 4번에 사무엘이 어떤 결단 내립니까?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저한테 뭐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주의 은혜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실 것이고 기도하면 천만 천군 천사가 일을 할 건데 누가 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잘해야 돼요. 사실은 상부상조 아니고 상부상조 아니겠어요? 인지상조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쉬지 않겠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목적이고 천년왕국의 입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열방의 영적 지도자들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 그들이 그들 자신이 기도의 배경이 되면 결국에 구원의 역사 펼쳐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배경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 주님의 뜻을 알리겠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데 이때 가르치는 뭐예요? 막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듣기 싫은데 잔소리처럼 막 강요하는 거 말고 이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야라라고 하는 것은 야라 안에 뜻이 있어요. 흘러보내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녀들 교육시킬 때도 흘려보내야지.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어렸을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절묘한 시간에 성령께서 절묘하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럴 때일수록 질문을 하신다. 질문을 하신다. 되질문하신다. 어떤 거 놓고 기도하는데 너는 어차피 휴학을 할 게 아니냐. 너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형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왜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스스로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지식은 전달해야 돼요. 하지만 받는 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흐르다, 흘러보내다,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야라, flow 해라 이거예요. flow 해라. 그게 아린다는 거죠.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시편 119편 102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가르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니까 읽어야 되겠다. 119편 (119편)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흘려보냈잖아요. 우리에게 알리셨단 말이죠. flow하고 to know 하게 했단 말이죠. It is teaching.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명한 말씀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나한테 흘러 들어와야 얼마나 존귀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흘러 들어와야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죠. 생각과 기준. 24절 25절인데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제안하셨어요. 복된 길을. 어떤 악이에요? 두 가지 악이 있었잖아요. 돌아서지 않은 거. 말씀을 계속 쫓아버리는 거야. 말씀을 계속 말씀에 반역하는 거죠. 그런 상태.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는 거. 그 상태. 말씀 반역하고 뉴에이지 사생에 젖어 사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우리는 청지기, 삶을 빌린 자예요. 빌린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24절 말씀에 그 큰 일을 생각해라 말씀하시죠. 행하긴 행하는데 이때 행하다는 저 행하다하고 달라요. 우리 전에 다뤘던 행하다하고 이 행하다 다르다고요. 이 가달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었어요? 24절에 말씀 보면서 말씀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했다. 이 행했다라고 하는 건 크게 행했다 이런 의미라고요. 뭘 크게 행했어요? 구원의 역사를 크게 행했죠. 그러니 이런 큰 일을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생각하다 이 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에요? 그냥 반짝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생각. Pay attention to. Think. This is a la'a in Hebrew. Consider carefully. 주의 깊게 골똘히 고려하는 거예요. 골똘히. 그리고 이 자체가 분별하는 과정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황홀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존귀한 응답이죠. 최고의 응답이죠.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에 분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분별하다가 어떤 의미예요?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그러니 오직 그를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주님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에메트, 진실하게, 확실하게. 어떻게 확실하게 생길 거예요? 성령께서 확신의 은사를 부어 주셔야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취될 약속의 말씀 읽어가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언제 기도하겠어요? 저도 이때 하루 기도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생각의 상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러지고 나같이 역사해 주시다. 믿음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노예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손주하는 신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기뻐하는 신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서 하나님의 결단들에게 해주시옵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아버지 흘려보내시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가치관이 변화되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불변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깊게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는 검의 것에 사탄아 마귀한 연적 그리스도 면집체 염두에 쓰르고 그리스도 예수로 면으로 결박받을 있게 주하니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259장 3절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몸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 믿음으로 10의 1을 올리고 세계복음을 위하여 선교회를 올리고 아버지 공간을 놓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운동 말씀운동 아버지 교육을 펼치기 위해 건축예물 올리고 감사하여 감사예물 올립니다.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하시고 세계복음의 역사가 예수와 샬롬 연장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3절만 찬양합시다. 세상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출 때 나를 어서 가신 주님 기쁨으로 기쁨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바 감동 역사 충만 죄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의 미래 현장 속의 만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